하늘에서 땅으로 나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걸어갈 때 오른발, 왼발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한쪽 발로만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발로만, 왼쪽 발로만 걸어갈 수는 있지만 곧 머지않아 멈출 수밖에 없죠. 두 발로 안정적으로 걸어야지만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경외하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이 믿음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질서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이제 관측하게 될 때 어떤 하나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하나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별 사이를 또 관측하면 그 사이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정말 셀 수 없이 온 우주에 별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별들이 가득한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존재하고 그 하나의 은하계 안에도 정말 수억 개의 별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우주 전체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고 모든 별들을 관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그 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별들을 직접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끝이 없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온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피조물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보십시오.
온 자연의 그 식물들,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게 창조하셨는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포들, 기관들이 정말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37개조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아주 세밀한 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우주와 별들, 하나의 세포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께서 이 온 우주와 우리를 세밀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만물이 그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질서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모든 만물은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온 우주의 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이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 바빴다는 거죠. 이 NBA 농구 결승전이라도 열리는 날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그 시즌에 기록한 그 숫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누가 더 농구를 잘하는지 자랑하기 바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 바닷가 해변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들, 이 바다를 한번 보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바다가 너무나 넓고 아름답지 않니? 지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바다는 이제 이 수킬로미터인데 사실은 이게 바다의 끝이 아니란다. 이 바다가 수천 킬로미터 훨씬 더 광활하게 펼쳐져 있단다. 그리고 이런 바다가 무려 이 지구상에는 5개가 더 있단다. 근데 그거 아니? 이렇게 우리의 눈에도 다 담을 수 없는 이 광활한 바닷물을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담으실 수 있단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그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손 안에 정말로 광활한 이 모든 바닷물을 그 한 손에 다 담아 두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과 우주를 한 손 안에, 한 뼘 안에 다 측량하실 수 있단다. 그분의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다 담으실 수 있고 측량하실 수가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한 손 안에 이 땅의 모든 바닷물을 다 담아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뼈 안에서 온 하늘과 우주는 측량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또한 위대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친밀하심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그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더 가까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리로 가까이 나오려 하나님의 품을 열어서 안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5장 말씀은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더라가 이 5장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라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록이 에녹을 설명하는 인생 가운데 2번이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사람의 뜻이 동일하다, 같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에녹의 뜻이 서로 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친밀함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에게 친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에녹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에녹과 친구처럼 지내신 겁니다. 에녹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셨던 거예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이었다라는 증거가 이 창세기 말고 한 군데 더 증거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면서 에녹아, 나는 너를 보면 정말 기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보실 때마다 에녹아, 나는 네가 정말 기뻐. 널 보면 정말로 웃음이 나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단다. 어쩜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존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인 거죠. 여러분, 에녹의 인생 기록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24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존재가 있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동행하는 길을 걸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에녹이 자기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그 길이 너무 먼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에녹아, 너 집으로 돌아가려면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될 텐데 너 그냥 우리 집에 올래? 예, 하나님, 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어졌던 것이 삶의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 제 딸이 어렸을 때, 아주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유치원 졸업하게 될 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로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 너 이렇게 유치원도 잘 졸업하게 됐는데 아빠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 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룻밤 자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네, 자기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재밌게 놀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를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에녹아, 너 이왕 나온 김에 그냥 우리 집 갈래?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부분도 너무너무 부럽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조금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조금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임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에녹에게 오셔서 에녹과 함께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운영자이신 주권이신 그분께서 친히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에녹아, 너 거기 있어.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에녹의 손을 붙잡고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한 가지 위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결정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개미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미를 창조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개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개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가 죄라는 저주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자 창조주께서 대신 죽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인도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젊은 엄마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를 살리고자 내 자녀를 희생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대신 죽도록 하셨다고요? 그건 사랑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랑 이상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상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나에게로 직접 오신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너 나에게 올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면 거기서 기다려.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함께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동행할 것이다. 친밀한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또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